오늘은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교만의 개념에서 낯선 차원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누군가가 있다고 칩시다.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여기거나 언짢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성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서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거나 기분 나쁜 감정을 어필하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여길 뿐 누군가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라고 강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함을 떨치는 세상, 착하고 순진하면 쉽게 무시당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시편 53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시작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관한 그 근원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의 인생이 놓여 있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절대치로 여기고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리는 것을 참을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앞의 대상이나 타인을 나의 이익이나 관심을 받아줄 수단으로 여기고 그것도 아니라면 사물처럼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절대자의 보호와 도우심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용기이며 대책 없는 모험이며 겁이 없는 어리석음입니까? 인간은 단지 오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자연 현상이나 사회 경제적 재난도 예측할 수 없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능력 또한 없고 자기 몸조차 스스로 건사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누군가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자리합니다. 대속이란 대신하여 죄를 갚아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 즉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보다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고 나보다 덜 귀한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서 교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본문은 겸손한 자에게 열리는 두 가지 축복의 길을 6절과 7절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 길은 분명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데 겸손한 자들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지만 교만한 자들은 그 길을 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음으로써 스스로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자, 곧 징계를 자초하는 자가 됩니다.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그 능력의 손 아래에 위치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그 자체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막연한 하나님, 절대자의 도움,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이라는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키실 생명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 안전히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 사건을 의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이 죄와 불안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어지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삶과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즉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움의 날들로 대면하게 됨을 의미하고 죽음에서 보호된 상태로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 생명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손 아래에 스스로 낮추는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인간의 시간, 어떠한 일정이나 스케줄로 정해놓는데 혹은 과정을 지나서 결과를 보게 되는 인과적인 때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헬라어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를 수 있고 인간이 준비되어졌다고 느끼는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는 상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으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때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기다려야만 할까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꾼다면 그 때가 이미 우리의 일상의 날들 가운데 무한히 열려 있고 주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때를 우리의 일상의 하루 중 아침과 낮과 저녁의 때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침은 살아있음, 깨어남의 때이죠. 우리는 의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살아있음과 깨어남을 당연스러운 일로 여기거나 신체적 능력으로부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아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심이며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시작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아침은 오늘이라는 기회를 또다시 새롭게 맞이하는 때요. 기대로 시작하며 어제를 기억하지 않는 용서와 희망으로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때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보호받고 안전하며 무한하리만치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리라는 그 열망이 차오르는 때이죠. 하루는 일생과 같기에 아침의 시작은 늘 생의 시작점에 자신을 세우게 합니다. 인생의 어느 때를 살아가든 청장년, 노인의 때이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시작점임을 알아
스스로를 겸비하는 진실한 태도로 자신을 마주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가 맞이하셨을 생명의 아침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감사로 대면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를 맛보는 자가 아닐까요? 한 낮은 충만함과 절정의 때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차오르고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찬란함과 반짝임을 바라볼 수 있고 아직 영원처럼 지속될 것 같은 높이 솟은 태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깊이 살아있음과 최선 그리고 부족하거나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고단함이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깊은 차원에 굳게 선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죠. 동시에 일터는 하나님 안에서 참고 견디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장이 되고 나와 더불어 있는 동료들을 통해 위로받고 서로 의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발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낮의 정점에 인간은 역사의 정점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때가 찼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때를 통해 생명을 가득 채우시는 매일의 한 낮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를 맛보는 자가 아닐까요? 저녁은 하루의 시간이 지나감을 넉넉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음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쉼,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한 상의 식탁이 우리를 더없이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이제 곧 어두워지리라는 것을, 더는 일할 수 없고 더는 다닐 수 없음을, 지나가는 때 앞에 겸허할 줄 알고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넉넉했음을 자족하는 때가 저녁이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내일의 기대와 계획으로 분주하고 어두움을 밝히려 애쓰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처럼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오게 될 현실, 깨워주셔야만 맞이하게 될 새날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내일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죠. 저녁은 고요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나의 몸과 영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차분하게 고백하는 때요.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평안히 쉼을 누리고 내일을 열어주실 선하신 주님께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의탁하는 때입니다. 저녁은 하루의 즐거움과 행복,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쁘시게 한 일들로 마음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경험과 더불어 후회와 회한, 아쉬움과 실수들, 사랑하지 못함과 용기 없음, 회개의 기억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나간 시간을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의 책임과 동시에 그것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저녁의 때임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를 맛보는 자가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때, 곧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시는 때를 맛보는 자는 겸손한 자인데 그 겸손한 자는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명백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맡을 것이니 나에게 맡기라 하신 그 말씀이 진실하시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것이 죄와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맡으셨고 그것에서부터 인간이 해방되었음을 부활로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거부하고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 수고와 짐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거나 남에게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휘브리스는 교만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죠. 이 휘브리스, 교만은 신약 성경의 시대를 넘어오며 자기 집중 혹은 자기애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날들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으며 완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강박,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집중하는 자기애, 내 영혼과 나의 몸, 나의 소유와 나의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여기에 몰입해 있음으로 인해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주심의 사건에 도무지 관심이 가지 않고 자기 집중에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에 염려와 걱정을 맡겨드리는 것에 정면으로 대적해 있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자기를 낮추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우리 주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신 한 이야기를 통해 전하는 것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인간이 듣게 될 때에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가 가득한 자는 가시덤불에 말씀이 떨어져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불안, 자기 애와 자기 연민, 자기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이 자기 집중이 날카롭고 숨 막힐 듯 자라난 가시덤불처럼 영혼과 육신을 분주하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그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돌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염려를 맡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 인간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의 매일 아침과 낮과 저녁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